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 학기를 쉰 것 같이 이렇게 4월 달까지 지나고 5월부터 이제 다시 개강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제자훈련,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는 이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속에 도전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각 그룹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히어에 나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지금 1권, 2권까지만 교재를 만들어서 출간을 했는데 바로 이제 올 여름에는 3권 교재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학기 1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이게 이제 그 제목이, 교재 제목이 포이에마, 그리고 위에 보면 영어로 가스, 메스터피스, 그 첫 자를 따면 GM이죠. 예, GM.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예요. 포이에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셨다. 만들다가 포이에오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제 명사용으로 포이에마 하면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걸작을 의미합니다. 걸작. 그 걸작이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에베소서에 얘기해서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일반적인 의미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고유한 의미로서 그 포에마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은 교회 세우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교회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우리를 자기의 몸된 교회로 가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구원은 과정이죠. 목적은 교회됨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교회를 세우냐? 제가 저의 신학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체계화 시켰기 때문에 나보고 사상가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왜 세웠느냐? 가정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가정 회복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포에마 교제가 교회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하기 위한 교제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목적이 그 의도예요. 의도와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교회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요.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러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머리 되신 주님의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한우리 교회 할 때는 조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러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속성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 몸이다. 한 몸의 지체다. 예. 그런데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시작이 뭐냐? 각자가 내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이에요. 여러분이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목을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교회인 거죠. 이 교회가 또 하나의 크게 큰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실제화시키는 게 조직체예요. 그래서 한우리 교회, 수원 은혜교회 이러면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인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옆에서 돌보는 장로가 있고 안수 원래 집사할 때는 안수 집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라고 하고 그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집사를 그냥 집사라고 하면 안 돼. 서리 집사라고 얘기해. 집사는 안수 집사를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들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각자를 자기의 몸으로 가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공동체, 이걸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시작은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다고 하는 의식의 뜻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조직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죠.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사도행전 2장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 베품이 뭐냐? 교회로 갖는 의식이에요. 세례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행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기본 조건이 뭐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내 죄값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죄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회복시키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를 베풀죠. 그 세례를 어디서 해요? 교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조직체로서의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런 법들이 그렇게 약화되고 무너졌지만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에서 교인이 아니에요. 예, 세례를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도 할 수 없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거 봉사할 자격이 없어요. 교인이 아니니까. 예.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분이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우리와 같은 일원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교회 앞에서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런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그 세례, 성례 받는 것을 구원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므로 저분이 아파갖고 교회에 안 나왔는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신부가 없으면 그냥 일반 교인이라도 가서 병원에 가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인 것은 교회에서 집례자에 의해서 공교회,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세례를 행함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원이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시키고 요단강가에 가서 3,000명의 세례를, 요단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시는 이 세례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행하는 예식이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그 요단강 물에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세례는 원래 침례예요. 침례는 뭐냐면 그 물속에다 머리까지 푹 잠기는 거죠. 이게 뭐냐?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잖아요. 이게 다시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는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게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침례 받아야지. 예? 재침례는 뭔 말이냐면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재침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아니 침례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너희들 침례탕 만들어 놓고 수돗물 떠놓고 하면 안 되지.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 되지. 예.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교회의 기능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거를 정리를 한 거야. 교회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펑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을 학자들은 5가지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5가지. 그 5가지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는 그 5가지 기능이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렇게 5가지 일을 5대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성은 4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는 이 2가지예요. 2날개야. 한쪽은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할 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4가지 속성을 얘기를 해.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라고 물을 때는 5대 기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5대 기능. 예. 그러니까 이 5대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뭡니까?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 은사들은 세계적인 석학 김세훈 박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 은사 서철원 박사님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2말이 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5대 기능: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은 2 교회를 모델로 제시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5대 기능의 순서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능의 순서하고 달라요. 자, 안디옥 교회는 1번이 뭐냐면 전도야. 예루살렘 교회는 1번이 예배고 5번째가 전도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1번이 전도고 2번이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이렇게 5대 기능이 순서가 그렇게 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형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전도형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예배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배제해버리고 역사의 무대에 예루살렘 교회 대신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러느냐? 1번을 전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전도해서 전도된 자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형 교회는 뭐냐? 기존 신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 근데 안디옥 교회형 교회는 새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존 성도 중심의 예루살렘형 교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새가족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안디옥 교회형 교회를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왜 그 설명을 하냐면 이 교제의 성격을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바로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하게 하는 성도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도로 5대 기능을 이제 강화시키는 교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건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그런데 우리가 1권 지난 학기 때 공부할 때 전도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도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 권세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자녀의 권세가 뭐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천국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전도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도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으로 제가 1권 교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2가지를 같이 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자를 세우는 교제는 또 따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캐세트 전문 전도자 2로
그것도 6단계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2권까지만 썼습니다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2권으로 들어가요. 자, 전도. 1권은 전도였죠? 2권은 뭐예요? 예배지요. 거기 보면 페이지 7쪽 보세요. 걸작 인생 만들기 프로젝트 양육교재 해가지고 컨텐츠 차례가 6권까지 다 차례를 정했어요. 교재를 만드는 것은 1, 2권만 만들었는데 이미 6권까지 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면, 컨텐츠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1권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사과까지 되어 있죠. 2권 오늘부터 들어가는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 이게 사과로 되어 있죠. 3번 자, 전도 예배, 그 다음 뭐예요? 교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라. 이것은 교회 생활에 집중,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4권은 성숙의 자유를 누리라. 성숙의 자유는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예? 예. 훈련이 되어지면 능숙해져서 내가 하는 일에 자유를,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어색하고 훈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힘만 들고 자유도 없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5권은 뭐예요? 섬김의 권세를 누리라. 그래서 사과로 쭉 해서 지금 5가지 기능 얘기했죠? 전도,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자,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로 뭘 해야 되느냐? 6권은 가정을 회복해라. 그래서 6권이 가정이야. 이 교제의 성격을 알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제를 써본 분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확실한 철학과 분명한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 하는 4쪽에서부터 5쪽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5쪽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5대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밑에 단락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6권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경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 생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또 친구나 동지가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자녀의 주변의 모든 자들이 경쟁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면서 친구들이 있잖아요. 벗이 있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벗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6명만 친구가 생기면 절대로 평생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나를 짓밟고 자기가 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위로를 받고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밥이라도 함께 먹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 대상이 벗이잖아, 친구잖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원리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훈련하면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모든 자들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세우는 동지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가 많은 거예요. 나를 지지해 주는 친구가 많은 게 잘 사는 사람이죠. 사람이 없어 내 곁에. 이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경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 사람과.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폭군을 길러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식은 걸작 인생을 기르게 됩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그 아이들을 기르는 젊은 부부들 정말로
이 얘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누구든지 쟤는 내 친구야, 정말 좋은 친구야 라고 하는 주변의 아이들이 많고, 또 내 아이의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는 사람이 많은 아이로 길러내는 이 성경 공부가 바로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권에서 신앙의 명가를 세우라 구성하여 양육하고 훈련하도록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권은 예배의 영광과 누림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예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위해 이 과정을 마련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줄을 딱 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됨의 정체성, 또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위해 이 과정,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과정을 마련, 본 과정을 통해 만남의 영광 그리고 누림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만남, 만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룩한 만남, 곧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을 통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삶의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소망하며 예배 회복으로 감동과 치유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2권을 공부하면서 정말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배가 뭐냐, 예배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참 깊은 만남, 감격의 만남, 치유의 만남, 복된 만남을 누리는 그런 계기를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7쪽에 보면 포에마 2, 원 안에 들어있죠.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 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만남의 길, 거룩한 만남의 영광, 거룩한 만남의 누림, 거룩한 만남의 축복, 이런 과정으로 10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걸작 인생 만들기 교육 교재 활용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까지 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읽어보라고 했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는 길이에요. 길, 방법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쉬는 시간이 없어. 책만 보고 있어. 그런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되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을 모르니까 그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되고 하는 길이 있다니까. 내가 유튜브 통해서 그 금융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기대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면 학교 다닐 때 컨닝 잘하는 애들이 사회에서 잘 되는 이유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 방식으로 지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컨닝을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갖고 이건 내가 못하니까 컨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이렇게 기웃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와 방법, 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만남의 길. 거룩한 만남의 길. 자, 거기 이사야 43장 21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암송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가, 찬송이 뭐냐면 찬양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갖고 애기 때 귀엽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말을 떠듬떠듬 하다가 노래를 흥얼흥얼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노래 부르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너무 부모가 좋아하잖아. 애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사 해준 존재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자기 형상,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뻐하심 뭐냐면 우리 아빠 사랑해, 우리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고 노래 부르면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자, 11쪽으로 넘어갑니다.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기. 생각하기 되어 있죠? 생각하기가 뭡니까? 묵상입니다. 기본 묵상, 기본 들어가는 묵상이에요. 생각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나누기. 이게 제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말씀 나누기. 세 번째는 뭐였어요? 더 깊이 생각하기. 이게 이제 진정한 묵상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암송하기. 다섯 번째가 뭐예요? 적용하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하기, 말씀 나누기, 더 깊이 생각하기, 암송하기, 적용하기.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는 생각하기. 이게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한 아름다운 축복이며 의미 있는 선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 당신과의 만남으로 저의 삶은 새로운 노래로 피어오르며 이웃과의 만남이 피워내는 새로운 꽃들이 저의 정원에 가득함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만남의 길이라는, 그래서 이혜인 시인이 말한 것을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시인의 노래에 숨겨 있듯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인간은 타락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이게 한 장입니다. 한 장.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장은 이사야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사야의 소명이에요.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죽던 해에, 아마 우시아가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10번째 왕일 거예요. 르호보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부터 하면 12번째인가 될 거고. 근데 우시아가 나중에 그 범죄해가지고 자기가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죽은 분이잖아요. 근데 우시아가 이제 그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시아의 죽던 해에,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죽은 거예요. 지도자가 지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가 그 과도기적인 소용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거야.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사야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이 누구예요? 왕이신 거죠. 진짜 왕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심을, 우시아 왕 그 상황적으로 그 지도자는 죽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보면은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성전은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상의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계시는 곳이죠.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하늘에 참 성소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보면 참성전이 있어. 그리고 이 땅에 성전을 또 짓도록 하셨는데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천사 조직에 보면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랍이라는 천사 군은 처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호위하고 보좌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천사 중에서 스랍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을. 가린 거예요. 가리고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삼중 거룩성이죠. 삼중 거룩성은 무엇을 암시하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삼중 찬양송 거룩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만군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천사의 군사들이에요. 만군할 때 천사 중에 그 장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사, 장군으로 묘사돼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 장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이. 그런데 이들을 만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자는 1만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1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는 무한한 수의 천사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에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온 땅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이같이 화담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지금 4절을 보면 1절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 성전이 4절로 보면은 지금 이 시상의 성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이 지상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만한지라. 이게 출애굽기 40장 보면 성막이 완공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때 지금 이사야가 지금 본 환상입니다. 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죽을까 봐.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입술의 범죄를 지금 생각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하고 친밀해져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조그만한 죄진 것도 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을 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지금 이사야가 아이고 나는 죽었네.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회개, 죄를 잘 짓는 것이 바로 입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로 많이 죄 짓는 게 입이잖아요, 입. 응? 그래서 야고보서나 로마서는 아주 그 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6절에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제단에 그 숯을 이렇게 우리가 숯불 이렇게 집어내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제단, 성전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자, 제단은 뭐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지요.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지금 입술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니까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구약은 이게 그림이에요. 실제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의 제단, 성막 전체, 모든 성막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가 돼.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인간으로 얘기하면 독백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지각에. 그런데 이사야는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무뎌 있고 세속화되어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사야야 그래서 소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 말씀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정리해 드립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로 이사야를 지금 부르셨는데 이사야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 백성들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고 하고 못 보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거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구원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내가 버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주 진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이 기도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충격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가 외마디치듯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선택의 교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으니까 아주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둘 때는 언제입니까? 외마디 아우성이죠. 이사야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이 백성들 좀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못 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성 있는 진노의 마음을 알고는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멈춥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산다고 해도 사는 삶이 아닌 거야.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이나 그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다 남아있거든요. 괜찮은 사람들 싹 잡아서 노예로 끌어가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자나 거기 가서 있는 자나 황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70년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멸절시킬 것 같지만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를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때가 온다. 말씀 정리가 잘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저자잖아요. 제가 왜 일과를 들어가는 처음 묵상으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 모범이 다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 4가지 요소가 뭐냐? 기대, 만남, 기대, 만남, 계시, 응답이에요. 예배 4 요소가 기대, 만남, 계시, 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해봐요. 기대, 만남, 계시, 응답. 기대는 뭐냐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예배 준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는 기대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세요. 이게 계시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4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사야 6장을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사야가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는 자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닌 나라의 운명, 지금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혼란기가 오는데 국가가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데 혼란과 혼돈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위기의식 때문에 그가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와 만남.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우리 재밌게 놀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만나실 때는. 내 어떤 정황과 상황, 그리고 나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적인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 속에 갇혀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면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비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아시겠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건 임재예요. 임재. 그렇죠? 임재. 임재인데 임재하시면서 임재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하신다니까. 예. 그런데 임재만을 강조하면 이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셔. 말씀.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뭐라고 응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래서 난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가 이제 목사 초년병으로 우리 노회 연합 집회 여름에 안성산 기도원을 빌려서 우리 노회 연합 집회 제가 주강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 노회장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를 할 때 이분이 전부 돌아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보고 전부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이쪽 강단을 보고 서 있던 분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축도를 하면서 파송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파송 예배죠. 파송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왜 첫 생각의 말씀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셨죠? 예. 요 부분을 놓고 그룹들끼리 함께 좀 나눔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좀 시간이 풍성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좀 그래요. 거기 1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2번 그는 하나님을 뵙고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3번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으며 그는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이 알지, 그냥 이사야 6장 읽으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자, 말씀 나누기 1번까지 오늘 하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까지. 제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말씀 구절 찾아서 쭉 적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읽고 나누고 그래야 됩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오. 창조의 목적. 여러분 일과 첫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는가?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지었다 하는 것을 1번으로 삼고 나누는 겁니다. 이제 반가로 1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찬송 받으시는 거죠.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뭐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예배 찬송은 몇 장 안 돼요. 한번 찬송가 보십시다.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1장부터 그분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인격, 그분 존재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은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천지간 5장 보면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6장 전부 찬양이잖아요. 7장 8장 9장 10장 이게 다 예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찬송은 그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몇 장 안 돼요.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냐면 예? 어디까지? 예, 거기 구분이 돼 있죠? 예, 그렇죠. 그게 찬양, 예배 찬양은 이거예요. 예. 나머지는 복음성이에요. 가스펠이라고. 물론 그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있고 성령에 대한 찬양이 있고 성부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일 예배 때 보면은 꼭 찬송 2장 부르잖아요. 앞에 찬송은 전부 이 안에서만 부르잖아요. 뒤에 찬송은 설교에 맞춰서 찬양을 찾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ador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adoration. 이건 뭐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고 이게 예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곧 아담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 지금 성경 구절 다 적어 오셨어요? 예, 읽어봐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2장 1절은 선언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은 선언이야. 창세기 1장 1절은 뭐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만물이 없었어요. 천지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장 1절은 뭐예요? 천지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 이래 되는 날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왜요?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조 사역이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자, 창조 사역이 다 맞춰졌으니까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으면 여덟의 날은 뭐 하셨을까요? 여덟의 날도 안식하신 거예요. 아흘의 날도 안식하신 거예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다 마쳤으니까. 그런데 이래 되는 안식하신 첫날, 이래 되는 이 날을 3절에 구별을 시킨 거죠. 이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구별시켰다는 얘기예요. 다른 날과 구별시키고 복을 주셨어. 이게 뭐냐? 안식일 제정이죠.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이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뭐예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아담이 언제 출생이 됐어요? 몇째 날? 아담이 몇째 날 출생했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인간 만드는 것이 끝나면서 이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담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첫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기, 인격이라고 있죠. 인격. 조건이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은 기본이 뭐냐? 인격은 관계를 하는데 관계의 기본이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격으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받으셨으니까 또 주실 거 아니에요. give and take. 그 주시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은혜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두째 날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서는 뭘로 나타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제도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독립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지은 줄 압니까? 마주보고 살려고 지은 거예요. 마주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마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거예요. 그 마주봄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주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받고 말하면 아주 인격 더러운 분이죠. 그렇잖아요.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주고받는 걸 잘해야 되잖아. 받기만 따박따박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기 닮은 형상, 이게 자녀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주머니에서 이게 꼭 세뱃돈 꺼내갖고 그냥 아낌없이 손자들 이게 주듯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삶이 아니라고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한 주간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일, 월, 연, 한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정하신 것은 시작이 있고 역사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안식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시면 그것으로 살아요.
이게 삶의 방식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얘기는 저한테 수없이 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뭐예요? 마주보고도 아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식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게. 3번,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지은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걸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반역죄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응? 자, 마귀가 어떻게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필요 없어. 다스림이 필요 없어. 주권자가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므로 반역죄를 지은 인생들, 죄인들은 뭐예요? 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예배드리지 않는 죄지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지금 하나님을 땅에서 노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류를 이루고 나가는 계보를 이루지요. 이게 창세기 4장 얘기잖아. 이게 4장 마지막 절에 가서 셋이 나와. 이 셋은 뭐예요? 아벨 대신 대리자라는, 셋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대리자라는 의미예요. 대리인으로 셋 대신해서 아벨 대신해서 셋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셋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네.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름 지어주잖아요. 딸 많은 집에서는 딸 그만, 또는 끝순이 뭐 이렇게도 이름을 짓잖아. 예? 이름을 짓는데 셋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에노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발음하면 에노시예요. 에노시. 그러면 에노시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응? 끝순이 딸그만보다도 훨씬 나쁜 이름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을 낳고 첫애 낳아놓고는 저거 조금 강하게 속어를 쓰면 저거 돼질놈.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다 이 자식이 어떻게 잘 커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질 때 일권이라고 졌단 말이에요. 일권이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고향에 다녀오시면서 이게 장명소에서 이름을 안 짓고 할아버지가 그냥 집에서 짓는 이름이라 내가 장남이니까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괜찮은 이름인가 하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나쁘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은 다 진짜로 돌아가요.
진수, 진영이, 진학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도 진 뭐라고 이름을 지어오셨어. 그러면서 이름 바꿔야 된다 하더라. 근데 내가 중학교 때인데 생각 없이 내가 밥 먹을 때 아버님이 그러셔서 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름이 너무 세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바로 알아들은 것 같아. 나이가 어려서도. 그러면 내가 이 이름값을 못할 놈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사람이 그 감이 못 되는데 이름만 크게 지어서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보고 아니요, 저는 제 이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를 지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보고 보니까 성경적인 이름인 거예요. 불신자 할아버지가 지어줬어도. 일자가 나릴이에요. 나릴은 뜻글자 아닙니까? 태양이잖아요.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권자는 권세권자잖아. 장자는 베풀 장자잖아. 주님의 권세를 베푸는 자니까 목사 아니에요. 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 그런데 죽을 놈, 돼질 놈, 이런 뜻으로 에노시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보세요. 보면 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걸 복문이라고 얘기해요.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노스라 하였다가 한 문장이야. 그리고 그때가 이게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때 뭐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두 문장이 연결이 됐다고. 전혀 뜻이 맞지 않는데 두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노시라는 말이 뭐예요? 죽을 놈이라는 얘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왜 셋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느냐?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 미쳐 있었던 김옥진 권사와 같았던가 봐. 지금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전혀 전도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제 애를 낳아서 지금도 애를 낳지 않는 시대인데 그때는 진짜 손이 귀하고 인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첫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경사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니까는 축하해 주려고 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지인들이 다 찾아올 거야. 잔치를 벌인 거야. 잔치를 벌였는데 애 이름 뭐라고 줬어? 에노시? 에노시?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 큰아들 쳐다들 놔놓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어? 그때 셋이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살 자 있느냐? 예배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이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말씀되고 있는 거죠. 예배에 소홀히 하는 건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고 떠나는 거예요. 4번, 족장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성전입니다. 근데 쫓겨나 버리잖아요. 자, 이제 성전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족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몰라요. 임시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의 모델로 세우겠다고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세우면서 뭘 계시해줘요? 성전을 계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성전 성막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문. 근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편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성막이나 성전은 뭐냐? 이 지금 막아버린 성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성전이 없어 임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로 세울 때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장소, 이 성막을 계셔. 이게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일부가 18장까지예요.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을 맺는 언약장이에요. 출애굽기 전반부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언약맺음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맺음 장 중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그룹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2번에서부터 될 수 있으면 지금 맞춰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훈련 길들여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배 회복이 각 그룹에서부터 이 공부를 하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회복이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